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그가 오신 이유 네 번째, 기다리는 자는 만난다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가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소망과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 내 삶의 현실이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고난이 고난이지만 고난이 반드시 축복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는 어려움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사건으로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 기쁨과 평강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억눌린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자,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자, 가난한 자를 먹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 찾아갑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다 만난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독립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는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닫혔던 시대예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기다린 또 한 사람,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시기를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자,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의 위로와 구원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경제적 번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정치적 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서, 물질에서 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적 구원이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이 진정한 위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수 있는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자,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너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시므온은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민족을 위로할 수 있는 이 메시아는 언제 오시려나? 여러분,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메시아의 위로와 구원을 사모하며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는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난 자는 주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는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난 자는 주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에 따라 이 산모의 정결 예식과 장자의 속전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장자의 속전 의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위탁하는 의식이죠.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아이가 처음 부모의 품에 안겨 나오는 그날 이렇게 축복 기도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남겨야 할 신앙 유산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이때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던 시므온과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 아이가 약속하신 메시아다. 마치 숨이 멈추는 듯한 순간,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다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했어요. 시므온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자기 품에 안고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것이 28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의 이 찬양은 평생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의 찬양이었고, 이제 곧 맞이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시므온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이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는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예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게 됩니까?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이죠. 이 기다림은요 참으로 지루한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면 더욱 그렇죠. 시므온과 안나 역시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어요. 왜요?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기다리다 말았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아울러
여러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인내.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 끝에 만나는 감격, 그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큰 기쁨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이 기다림과 이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7월 첫 주일 저희는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한 지가 5개월째가 됩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다려왔어요. 다행히 코로나 사태가 진전이 되어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장 예배에 참석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열 탐지기를 설치하고 방역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준비하고 성도들의 움직이는 동선이나 의자 배열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마음이 설레었어요. 4개월 만에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물론 마스크를 써서 알아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설레임 속에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등록한 성도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 한 분 한 분을 뵐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전에 급작스러운 이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서 현장 예배 재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금요일 오후에 목회자 모임을 갖고 토요일 오전에 장로 모임을 갖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과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예배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현장 예배가 연기가 되고 나니까 그날 힘이 쭉 빠지면서 주말 내내 마음이 참 무척 무겁고 힘들었어요. 특별히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참석을 위해 등록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 지체들에게도 참 미안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제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곧 뵙게 되어 기뻤는데, 목사님 그래도 아쉽지만 지금까지 더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리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현장 예배를 언제 다시 시작하게 될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감격 속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함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모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 속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 그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자신의 민족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빛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29절에 시므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바로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주님의 위로가 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점점 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민족, 혼동 속에 분열하고 있는 이 미국을 위로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백성이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님의 위로가 임해야 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분열의 이 고통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민족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우리 조마크 선교사와 우리 엄숙경 선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40일 24시간 우리 조국과 동북아를 위해서 한국서 두 번째 기도 집회를 갔습니다. 2018년 기도 집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국이 아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저는 이번 기도를 통해 우리 조국의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이를 위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와 같은 분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와 가정은 위로의 장소로 변하고 구원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므온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암흑기 시대에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때에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시몬이 이제는 메시아를 보았으니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 고백에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 경건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을 따라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를 기다리는 그 고백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때를 몰랐지만 마치 때를 아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주님의 오심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끝을 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을 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현실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의 필요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면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겠죠. 세상의 가치에만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할 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다음에 시간이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선교지도 가고 전도도 하고, 이 다음에 양육도 받고, 이 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살겠습니다.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 이 다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끝을 보는 사람은 그 끝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삽니다. 자, 그리고 셋째,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과 안나는 그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과 함께 펼쳐질 구원의 영광을 보며 한없이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처럼 그들에겐 평생을 기다린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났어요. 여러분, 오랜 기다림의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최고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아니라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도록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기대했는데 소망이 끊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목사님,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네요. 그래도 기대하고, 그래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또 믿고 참고 기다렸는데,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렵네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저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이 회복의 새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열매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의 간절한 소망은요, 살아생전 다시 오실 주님을 뵙는 거예요. 내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뵙는 것. 여러분, 죽어서도 내가 주님을 뵙겠지만 내가 살아서 뵈면 그것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삽시다. 의롭고 경건하게 삽시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삽시다.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그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므온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영광 중에 배울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삽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며 삽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을 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